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1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중에 저희들을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또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떡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시요 은혜요 지혜의 능력이시요 축복이시요 응답이시요 지혜의 은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을 받으며 우리 모두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화답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서전 속에서 내게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요,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다시 한번 더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8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9장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지난 시간에 8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스데반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자, 이 박해 때문에 사도들 외에는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 특별히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쪽으로 피시레에 갔던 이 빌립이라는 이 집사가 성령의 마음에 정말 은혜가 있어서 도저히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곳에 표적과 기적이 역사한다. 그런데 마침 그 표적과 기적을 이루는 그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빌립의 말씀의 은혜와 또 그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변화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요? 빌립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날 때 이 예루살렘에서 누가 파송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돼요. 가보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납니다.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빌립을 따랐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에게 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성령을 좀 살 수 없느냐, 나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수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나에게도 좀 팔아라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여러분 시몬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몬을 향해서 분노하고 너는 이것 때문에 네가 왜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줄 알아? 너는 이 돈 때문에 네가 돈을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야 라는 책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빌립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성령의 인끌림을 받아서 어디로요? 내시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 내시가 있는데 그때 마침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너 그 성경 이해하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 빌립이 그 마차에 같이 앉아서 이사야 읽는 그 부분을 예수의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줄 때 빌립이 도중에 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나도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는데
빌립이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동하는 거예요. 순간 이동되어졌어요. 순간 이동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내시만 남았는데 중요한 것은 내시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여왕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행합니다. 그 후에 빌립은 어디로 가요? 아소도로라는 향해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8장에서까지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시몬, 한 사람은 내시라는 사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비교할 때 똑같이 세례와 똑같이 성령을 체험했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육적 이적 관계로 이용을 하고 육적 이적 관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시몬입니다. 그런데 내시는요 그 성령의 은혜를 내적 영적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도론의 제자로 바뀌어진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유형의 신앙의 내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8장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9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실 9장은 사울의 회심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다메섹에서 변화받은 사건이에요. 자, 1절 말씀 읽으면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이 사울은요 기세등등한 거예요. 지금 충성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끌었다가 이렇게 정에 넘기는 게 이게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이것은 사울이 어떻게 보면 충성심이, 잘못된 충성심이죠. 잘못 알고 있는 충성심이라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지금 대제사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공문을 청하는 공문. 어떤 공문이에요? 나에게 그 사람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청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다메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동북쪽이니까 약간 이쪽으로 해서 요단강 우쪽으로 되겠죠. 그쪽으로 해서 동북쪽으로 위치한 이 지역인데 이 고대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창세기의 14장에 보면은 아브람 때, 또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다윗 때, 또 왕상 11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 때, 이 솔로몬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는 이와 같은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이 다메섹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BC 732년을 그냥 알고 있어요. 그냥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후에 BC 64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어디예요? 이 다메섹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으로 지금 공문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청한다 이 말입니다. 왜 다메섹으로 가요? 누가? 사울이. 심지어 이 다메섹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대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사울이 그곳에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서 공문을 청하러 그곳에 가게 되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공문을 청한다는 말은요, 이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권한을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어떤 권한을 부여주지 않으면요, 이건 이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하고 결탁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로마 정부에 가서 청하지 왜 대제사장에게 청합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하고 황제하고 이 대제사장과 정치적 결탁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찾아가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지금 공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가지면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된단 말이에요. 이 빛이요 얼마나 굉장했던지, 이 굉장한지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사도행전 22장 6절 보면 이걸 큰 빛이라고 표현하고, 또 26장 13절에 보면은 이 빛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그래 해 하면 뭐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서 고도가 한 8,000피트 이상에 올라가서 못 봅니다. 눈부셔서. 그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그보다 더 밝은 빛. 지금 그 빛이 그냥 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랬어요. 이 빛이 오니까요, 이 빛이 너무 강력하게, 이런 빛을 난생에 처음에 그런 이 사울이 본 적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기한 현상 때문에요.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땅에 엎드렸다는 피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피토는요 떨어지다, 넘어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초자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반응에서 갑자기 보통 우리가 그 테러 진압용으로 쓸 때 섬광탄을 쓰거든요. 섬광탄. 그러니까 섬광탄을 쓰는 일은 그 섬광탄을 투척을 하면요 던지면 팡 하고 들 때 강력한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한 번 10분, 20분 뭐 이 정도 이상으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하얗게 있다가 갑자기 동굴에 확 들어가면 이게 망막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터널 들어갈 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빛도 있고 그런 기이한 현상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울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가 있어서 이래 사울아 이렇게 말하더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오늘 지금 사울은 누구를 박해하러 가는 거예요? 누구를 잡으러 가요?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그 유대인들, 또 이 다메섹에 그 전부터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잡으러 지금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빛 속에서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유대를 박해하는 게 결국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라. 제가 영적 관계 속에서도 가끔 그 말씀하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성도를 괴롭히는. 부모를 여러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을 괴롭히면, 자식 괴롭히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영적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밖에 사실 이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유기적, 영적 유기적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를 예수님과 뭘로 표현해요? 하나의 몸으로 표현해요. 고린도서 12장 18절 말씀에 이것이 몸과 지체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포도나무요 가지니 이걸 말해요. 하나라고 말해요. 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런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하나의 관계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을 괴롭히는 것이 결국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괴롭히는 그것은 결국은 나를 괴롭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여러분 이것은 영적 관계 또 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서로 관계 속에서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박해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고 똑같다는 것도 영적 원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요. 정말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 그냥 그래 예수를 박해하는 거, 유대인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관계 속에서도요, 미워하고 박해하면요, 그것이 결국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를 같다는 것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영적 삶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 약한 분, 몸이 육신이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왈라바사라바사 스네라바 카라레르바스 오라바마 카바라바다르레르 왈라바사라바사 스네레 켈레사 스네라레르바사마 카바라바스 아버지